아멘. 오늘은 마음을 낮추는 길을 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길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길이라는 게 우리가 걷는 길이 있지만 보통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인생 길이죠. 또 신앙의 길이기도 하고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길이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길이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 이게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건가? 또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우리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사회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한 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그게 대로와 같이 큰 길과 같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럴 때 그 개념 속에는 아마 세상에서 길이 잘 열리는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악을 떠나는 것이 대로거든요. 악을 떠나서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거. 그게 대로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거나 우리의 삶을 돌 때 이것을 마음에 두고 늘 그걸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는 참 드문 일일 수도 있는 그거 말고도 기도할 거리들이 좀 많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 사람들이 다 눈 감아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게 정직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믿는 형제가 전화가 한번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좋은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우리 관행상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에서는 악이 아니라 그냥 관행인 거죠. 이 정도 하면 또 이렇게 좀 봐주고 받아주고 하면 이렇게 좀 떼주는 거죠. 고맙다고. 이게 일종의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인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그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되냐 이거죠. 분위기가. 야, 다 하는데 왜 네가 그러 유별나게 네가 그러면 우리 불편하잖아. 이거 해왔던 거야. 그냥 넘어가. 그걸 뭘 그렇게 꼬장꼬장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하면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같이 또 먹고 그러게 되는 거가 있으니까. 또 하나는 그런 게 될 때 승진이나 할 때 또 길이 또 열리는 거죠. 서로 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그 속에는 또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꽤나 크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라. 당장에는 그게 너한테 득이 될지 모르겠다. 내 신앙과 여러 가지 길게 보면 그게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잘 생각해 봐라.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끊더라고요. 그게 정직한 자의 길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특히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정말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역사를 많이 읽어보라고. 우린 성경의 역사를 많이 읽죠, 그죠? 그게 우리 일반 역사하고 또 다르니까 성경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일반 역사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당장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여기서 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치소나 교도소 갈 사람들의 말을 하는 정도의 악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 윤리적으로도 나오니까. 근데 그런 길을 가는 자의 끝을 보면 어떨지 또 보이는 게 있고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아울러서 또 그렇게 아는 길을 가는,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자의 마지막을 또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보존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대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교만과 겸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교만하던가요? 없는 사람, 뭐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없는데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근데 대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거만한 마음을 품게 될 때는 뭔가 있는 거죠. 나름의, 그죠? 뭔가 있을 때, 한마디로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죠. 근데 그것이 패망의 선봉인 것을,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하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왜 그렇죠?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아요.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말을 섞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낮춰주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높아져서 그 탈취물들을, 교만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죠? 남이 뭐 피눈물을 흘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탈취물을 같이 나누게 되고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끝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나눈다면, 오늘과 같이 여러분 마음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잖아요. 다들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마음을 낮추는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을 높이는 분위기죠. 근데 그것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아픔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또 나도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마음을 낮추자. 야야, 우리 마음을 좀 더 낮춰야 된다. 마음을 낮춘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어느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목사님인데 뭐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굳이 제가 성명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강남, 그것도 한복판에서 거의 10,000명대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그래요. 저는 좀 가슴 아프게 들렸는데, 야, 니네 어머니 어떤 분이냐? 교회 권사님이다. 아유, 넌 결혼 못하겠다. 그게 우스갯소리로 막 해자가 된다 그래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되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집과 고집과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며느리들을 쥐어 잡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한 6,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성공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높대요. 왜냐하면 다 됐으니까. 근데 지금의 MZ 세대라든지 2030 세대, 그런 세대들은 겉으로는 강한데 속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에서 딸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 스펙이 좋아요. 그런데 자리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면 알지만 그 시절에는 자리가 많았어요. 조금만 해도 먼 자리 들어가고 무슨 자리 들어가고. 근데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자리가 쉽게 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 니네들은 이렇게 약해 빠졌어. 니네들 아주 고생을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노력을 해도 옛날에는 노력하면 아 저기 되겠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엄청난 노력과 스펙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아는 친구가 팀장입니다. 그 대기업에. 근데 자기가 볼 때도 훨씬 더 자기들보다 스펙이 좋대요. 외국어 구사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 같은 저만 해도 이제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 세대들의 갈등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이제 라떼는 해서 꼰대라고 해서 비꼬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표현이 썩 그렇게 좋게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그 꼰대라는 말을 쓸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 기성세대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죠.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회자되니까 좀 이렇게 목사님이 좀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푸근하게 좀 감싸주고 품어주고 좀 덕스럽게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며느리를 받아도 또 믿지 않는 사이를 받아도 그 사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좀 푸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하고 그러면 그 되겠느냐? 저 기도 또 많이 죄송합니다. 여기 기도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편하게 얘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아주 성깔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표독스럽고 독하고 막 판단하고 그게 영적 교만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은혜 받은 겸손해져야 돼. 신앙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님 품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장 좋은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나 인격에서 가장 좋은 상태, 최고의 상태. 몸은 뭐 후패하죠. 몸은 좀 안 좋은데 영혼은 가장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 게 가장 정직한 길이에요. 그게. 우린 그걸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길을 가는 거죠. 안타까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을 낮추는 길로 가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도 거기에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돼도 그냥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 묻어가요. 영은 묻어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같이 말을 섞다 보면 또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본인의 영혼에 큰 그게 해가 되는 거거든요.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지, 말을 섞고 있는지. 겸손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야 지금은 뭔 말 하면은 갑질 신고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야, 떨린다. 우리 때는 조인트 까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 시킨다. 눈치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상급자지 않냐? 근데 걔 중에 겸손한 애들이 있어. 걔네를 우리는 다 이야기해. 그리고 걔네들한테 기회를 줘. 보이지 않게. 걔네들이 올라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상에 이치기도 하고 또 이 우리의 볼 때도 그런 거.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낮춘다고 얘가 세상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 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윗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기회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면서 또 순종의 길을 또 정직한 길을 가다 보면 그게 다 통한다라는 거. 진짜 신앙은 통해요. 세상에서도. 진짜 신앙이 아닐 때 세상에서 잘 안 통하지. 진짜 리얼 신앙은 세상에서도 충분히 통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일찍 와요. 요새 MZ 세대는 9시부터 출근이냐 9시부터 일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거든요. 근데 10분 일찍 오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소문이 안 나겠어요? 소문 나죠. 아, 쟤는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네. 그거 눈에 보이죠. 윗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정직한 길을 가게 하소서. 겸손한 길을 가게 하소서. 마음이 낮추는 길을 가게 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도 있다라는 거. 또 우리 삶의 인간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교만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제 신앙적인 교만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그 부분은 좀 다루겠지만 여튼 마음을 낮추면서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돼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주신 또 은혜들이 또 있다는 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